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많이 넣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향해서 전해지지 않고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째 왔는데 한 번쯤 좀 돌아보고 갔으면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나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메시지가 불편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세례 요한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구세주 맞습니까?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실은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왜 하나님 딴 사람 병은 낫게 하는데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딴 사람들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일은 안 됩니까? 과연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의 본심은 그렇단 말이죠. 딴 집 자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자녀 안 됩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일 도와주는, 내 일 봐주는 도우미로 자꾸 예수님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왕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매우 불편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 장마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오늘 12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그분은 왕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반역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제 11장에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의심했죠. 오늘은 적들입니다. 상대방들이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가 흔히 쓰는 새로운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랬죠. 자, 예수께서 나오면 무조건 노란색 쳐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길로 안 가시고 밀밭 사이로 가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로 가지 못할 정도로, 밀밭을 가로질러 갈 정도로 바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았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쁜 일정이었는지 예수님은 길로도 못 가시고 밀밭 사이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한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열심히 농사 지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고기 잡아서 로마 당국에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1945년까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전국 평야에서 나온 쌀을 다 군산항으로 모았대요.
그래서 군산에서 일본으로 떴대요. 다 날랐대요. 모든 알곡은 다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그거 다 로마가 가져가요. 앞잡이들이 다 가져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입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만 시장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배고팠어요. 모든 백성이 다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그것도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 사막 지역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나마 추수하면 다 뺏기니까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길로 다녔다면 길에서 마주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그런데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데 거기 사이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글자 사자성어가 있죠. 파파라치라고요. 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파파라치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하고 다니나, 예수님 뭐 하고 다니나. 예수님을 책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측근이니까 그거 캐내가지고 측근 비리로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 논란을 지금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입니까? 남의 이삭을 낫으로 베면 죄입니다. 그건 절도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문제죠. 안식일.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식일에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중잣대가 형성이 되죠?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죄가 아닌데 안식일은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날 밀을 베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할라카라고 하는 더 많은 율법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총 613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를 39가지로 만들었어요. 39가지.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의 짐을 지지 말 것, 짐승을 타지 말 것, 불을 떼지 말 것, 부부가 동침하지 말 것, 사냥하지 말 것, 도살하지 말 것, 단식하지 말 것, 이렇게 말 것이 39가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뭐냐? 추수하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키질하지 말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밀 비벼 먹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뭐에 걸었을까요? 일단 손으로 밀 이삭을 땁니다. 그건 추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손으로 비비죠. 그게 타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주워서 먹었어요. 이게 키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밀 이삭 자르는 거 하나를 모든 율법으로 다 막아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 이게 과연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게 사람을 위해 하는 짓일까요? 아니겠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다 죄인 만들려고 만든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할라카예요. 그 당시 율법의 민낯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노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목구멍에 포도청 풀칠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일에는 항상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늘 침묵하셨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늘 참으셨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부당한 일에 참으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는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지 못하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21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찾아봐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하시는가? 사무엘상 21장 6절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안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랬죠. 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진설병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갔을 때예요. 높당 갔을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줘요. 여러분 진설병이 어떤 떡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해 놓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설병을 놓고 이것을 안식일이 되면 이것을 물려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첫 번째는 다윗이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배고팠으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봐라.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도 왕이다. 다윗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일을 정확하게 지금 재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3절에서 야 이거 너 읽지 못했냐 그랬죠.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서의 공적 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자기들의 신앙의 제일 잘난 체가 뭐냐면 회당에서 공적 독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란듯이 사람들 앉혀놓고 읽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일인데 너 읽었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읽은 것도 기억 못하냐? 너희들이 공적으로 읽은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말씀하시죠.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 공적 독서를 했지 않느냐? 회당에서 너희가 다 알면서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자, 니은이 어디냐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인데 이 내용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동물도 잡아야 되고 일하려면 불도 피워야 돼요. 그 안식일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은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은 왜 이 말을 하느냐? 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자신이 얼마나 크신 왕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그러니까 3절에서는 다윗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6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나는 앞에 디귿은 어디예요? 호세아 6장 6절이죠. 거의 뭐 똑같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게 인애를 원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비는 뭐고 제사는 뭐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비는 마음이고 제사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행위를 더 유심히 보십니까? 마음을 더 유심히 보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십니까? 과정을 보십니까? 뭘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어떠한 마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을
점수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험 볼 때 찍어서 맞는 걸 점수로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점수로 알고 계셨어요? 네. 찍어서 맞은 건 내 점수가 아니에요. 그걸 빼고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찍어서 맞는 걸 우리 점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알아서 쓴 것만 내 점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동기가 순수해요, 불순해요? 순수해요. 그런데 이 순수한 동기로 하는 일을 너희는 지금 불순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누구를? 왕을. 감히 왕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이 불순한 동기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바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있어요? 누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없어요. 그럼 누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겠죠. 여러분, 이게 성전보다 더 크다. 우리는 이 말이 굉장한 말처럼 보여요. 와,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더 크대. 얼마나 큰 거야? 근데 여러분, 성전보다 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성전을 소유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을 소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크다, 나는 다윗보다 크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지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는 자가 바로 나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느냐? 왜 39가지 할라카를 만들어서 이 안식일마저도 안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못 지키나 그렇게 너희는 불순한 의도로 남을 정죄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왜 613가지나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너희들이 온통 짓밟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진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안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안식일날 괜히 남 뭐 하나 쳐다보고 파파라치 노릇하지 말고 남 고발할 짓 하지 말고 이 안식일엔 안식일답게 보내. 안식일을 왜 주신 거예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하나님께서 빼어내시자마자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의 율법 아닙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의 의도나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게 안식일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쉴 새 없이 자기의 욕심과 쉴 새 없이 자기의 모략을 지금 안식일에 끼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남을 헐뜯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활들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주일날 공부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근무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은 안 한다. 그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주일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관이 그렇고요. 소방관이 그렇고요. 간호사가 그렇고요.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율법의 조문, 조항, 문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된다, 출장을 갔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면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오히려 주일 예배에 더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찌 보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얽매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일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 못 지키나 예수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밥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날 뭐 대중교통을 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런 논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미리 가서 계산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사회로부터 더 격리되게 하고 사회에서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진정한 오늘 하루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민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요, 다윗보다 크신 왕이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붙잡고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겨울 연합 캠프를 갔습니다. 느영 나영 너랑 나랑 함께하는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너영 나영,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너영 나영, 제주도와 육지가 너영 나영, 성산교회와 성민교회가 너영 나영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연합하는 이 복된 캠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아무 무탈이 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생의 신앙의 한 획을 긋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캠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